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영화부 학생들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이쁘게 또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 축복들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며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육심의 질병들, 영혼의 상함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죠. 지난 주일이 이제 여러분 8.15 광복절 날인데,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텔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린 적어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들이 텔레반과 싸워서 뭐 몇 년은 버텨주고 뭐 어떤 모습이 되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뭐 도미노 현상처럼 그냥 왕 무너져가지고 이 텔레반 군인들이 그냥 그 도시 앞에 오니까 그냥 항복, 그냥 그리고 대통령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그냥 그러고 그냥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참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일이죠. 미국이요,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2,000조입니다. 2,000조. 20년 동안 2,000조를 쏟아부었으니까 1년에 100조씩 부은 거예요. 1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 정도를 그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붓는데 그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데 이게 도대체 진전이 없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텔레반 다 물리쳐서 자기 나라 세우지 뭐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자기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을 국민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 선언했고, 그 이제 선언에 맞춰서 이제 올해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다 철수를 했는데, 철수를 끝내고 나니까 그냥 밀어닥쳐가지고 점령이 돼 버렸어요. 참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몇 가지 좀 가져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TV에서 좀 이렇게 봤을 거예요. 뭐냐면 그 비행기 수송기에 한 200여 명 탈 수 있는 수송기인데 700명이 넘게 그냥 꽉 타가지고 지금 이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비행장에서 탈출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뭐 억수로 몰려서 가는 거죠. 요건 이제 그 텔레반이 온다고 그런 소식들 듣고 국민들이 이제 도망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좀 오버랩 되지 않아요? 뭐가 오버랩 됩니까? 6.25 때 이랬잖아요. 6.25 때 사진, 피난 가는 사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그 피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자들은 바깥에 나올 때 이러고 나와죠. 저게 부르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밖에 나올 때 살이 하나도 보이면 안 됩니다. 손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살이 보이면 안 돼요. 살이 보이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자, 우리 여자분들 손 이렇게 펴보세요.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매니큐어 안 칠한 사람만 내리세요. 매니큐어 칠하면요 손가락을 잘라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매니큐어 칠한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자릅니다. 여자는 학교 다니면 안 돼요.
여자들은 글 읽으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직장 다녀도 안 되고요. 바깥에 나올 때 혼자 나와도 안 돼요. 남자가 하나 항상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옥이. 그래서 여기 지금 대통령궁에서 이제 이렇게 연설하는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 이 탈레반들이 대통령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접수했다 연설하는 장면이죠. 근데 원래 아프가니스탄이 이랬던데, 이게 1960년대 아프가니스탄 사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의 한 장면이죠. 1940년, 50년, 60년, 70년 요때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서구화되어 있는 정말 앞선 문화의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제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탈레반이 들어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의 지옥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럽이지 이게 무슨 이게 아시아예요? 뭐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이런 모습. 근데 이제 이런 유럽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이 탈레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나라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이 그 밤늦게 아프가니스탄과 통화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기도 부탁하라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제 밑에 자막이 잘 안 보이죠? 자막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자막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이었었다 그래요. 제가 그게 두 번째로.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해가지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지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탈레반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사람들을 수색을 하는데, 어떻게 수색을 하냐면 휴대폰을 뺐는데요.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휴대폰에 그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 저장된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저장된 걸 쭉 조사를 하는데, 그 전화번호 저장된 곳에서 여러분 저기 그 뭡니까? 이제 그 외국에 전화한 전화번호가 있으면 다 처형한답니다. 아, 얘가 미국과 연결돼 있고 선교사랑 연결돼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화들을 다 뺏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처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몇몇 도시 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별한 도시들이 있어서요. 그 도시를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을 점령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 이제 민병대라든지 이런 데는 저항하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중심에 오고 있고 이런 데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처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아직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7,000명의 미국 사람들이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나오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17,000명 중에 많은 숫자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가족들이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발각이 되어지면 저렇게 이제 처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저는 맨 처음에 저 무슬림 나라가 무슬림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니냐면 이게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1949년에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되면서 일본 군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남북한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으로 딱 잘라서 북한은 소련군이 와서 이렇게 신탁 통제하고, 남쪽은 미군이 와서 신탁 통제를 한다. 그게 이제 협약이 돼가지고 미군이 이제 얼마 한 7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주둔에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신탁 통제 반대 운동도 꽤 많았었고, 또 미군 철수하라 막 남노당 중심으로, 특별히 빨갱이들 중심으로 미군 철수 운동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49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뭐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진짜 철수해 버렸어요.
7만 명이나 되는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몇 명 남은 한 500명 정도만 남았어요. 그리고 1950년 1월 달에 애치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죠. 외무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밝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극동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일본, 필리핀 요 나라를 중심으로 극동을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대만이나 대한민국은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애치슨 라인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침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도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겪었었어요, 여러분들. 1950년에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6.25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속절없이 밀려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국군들이 다시 정립이 되고 세워지면서 다시 이제 국군들이 중심으로 되어지고 또 미군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36개 국가입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도움을 내줘 우리가 이제 다시 수복이 되어지고 그 의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를 수복하게 되어졌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이거 미국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다가 결국 저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70년 전에 겪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겪었어요. 여기 그때 6.25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이 지금 있나요? 여러분 몇 분 계시구나. 여러분 이때 이랬었어요. 이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이래서 미군 철수하자마자 여러분 이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미군 철수하고 이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을 가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남침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통일하겠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노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남노당 사람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막 그래서 이제 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침하면 남노당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통일될 거다. 그래서 스탈린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1950년 3월인가 4월인 걸로 알아요. 그때 허락받고 나서 그리고 6.25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미군 철수를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 70년 전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적으로 세계 5위국입니다. 5위 6위국입니다. 세계 군사 1위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고 2위가 소련이고요, 러시아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인도, 4위가 일본, 우리나라가 한 5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군사 대국이죠. 북한은 어디쯤 가 있냐면 저 밑에 한 40위쯤 내려가 있습니다.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둘만 싸우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군사력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북한이랑 싸우면요 제가 볼 때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세계 군사 2위국, 3위국이 위에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군이 좋아서 미국이 쓰려는 게 아니에요. 미군 주둔이 우리가 무슨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들 그냥 뭐 이뻐 죽겠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뒷배의 뒷배. 우리의 뒷배의 뒷배.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군 철수하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6.25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6.25 끝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김일성이가 박헌영 사형시킨 겁니다. 남쪽에서 통일운동했던 박헌영과 박헌영 일파를 그때 다 숙청합니다. 박헌영이 그때 사형당합니다. 1958년인가요? 그때 사형당하죠. 재판받고 박헌영이 그때 사형당해요. 여러분 월남도 마찬가지예요. 월남도 사실은 처음에 월남전은 미군이랑 이 남쪽 베트남군이 북한 월맹군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랑 싸웠냐? 베트공이랑 싸웠어요. 베트공은 뭐냐면
이 베트남에 있었던 베트남 쪽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그게 베트공입니다. 그 사람들과 전쟁했어요. 그 사람들과. 근데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월맹군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맹군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뭐 미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고 또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고 결국 철수하죠. 결국 철수했는데 그 당시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는 군단이 3개 군단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군 철수하자마자 3개 군단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월맹군이 이제 남쪽을 접수하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일은 미군에 협력했던 베트남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했던 것이 베트공들을 처벌했습니다. 베트공들,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주사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국가에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국가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가를 만들면 니들 또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처형했던 것이 그 베트공들을 다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사파라든지 우리나라 이렇게 빨간 사람들 많잖아요. 통일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처형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다 처형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일 때문에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저런 데서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북한이 약해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200만 이상 죽습니다. 특별히 서울 안에서. 우린 그래도 좀 괜찮을 거예요. 일산이니까 좀 덜 죽을 것 같은데 서울 시내 폭격하고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다 폭탄 퍼부으면요, 최소한 일주일 안에 200만이 죽는답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겠어요? 지면은 여러분 크리스찬 1000만이 거의 다 죽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아프가니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 겁이 덜컥 났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미군이 떠나면 이렇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중국이 접수합니다. 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맞이하고 있는 그것도 기껏해야 한 100km도 채 안 되죠. 그 해협이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워낙 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대만이 제일 걱정하고 있고, 우리도 참 이런 상황 앞에서 이미 우리가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950년에 겪었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나서 바로 침략당했던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군을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국노입니다. 친일파보다 더 나쁜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전쟁이 나거나 혹시나 무슨 사태가 나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래요? 우리가 경험했는데 6.25 때 여러분들, 6.25 때 사상자들만 해도 200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지금은 무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리워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두 가지 영상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보내고 우리 선교팀한테 이게 유튜브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선교하고 그곳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를 이제 다른 장로님들과 좀 공유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목장 식구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두 가지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하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 남아있는 선교사들. 나는 미군들이 다 철수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다 나왔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인들이 17,000명이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대요. 근데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가족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제 선교사 신분이 발각나고 이러면 바로 처형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킴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렇게 황당하게 이런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외국에서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을 했어요. 지금 막 전쟁의 위협이 있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그냥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나 이 정치인들, 왕이 뭐냐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을 믿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 애굽에서 원병을 보내줘서 그 원병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외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왕은 그냥 하는 게 뭐냐면, 하는 짓이 뭐냐면 애굽에다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군대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 애굽이 바보입니까? 웬 자기 나라 군인들, 젊은이들을 보내서 남의 나라를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익입니다. 우리가 외교관들 이렇게 보면 무슨 협약 맺고 이러면 막 웃으면서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사진으로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외교의 모든 첫 번째 원칙은 이익입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한 1년에 100조씩 갖다 퍼부었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돈 없어지지, 국민 죽지, 젊은이들 죽지. 그러니까 그냥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뭔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유다 나라가 평상시에는 서로 친했어요. 서로 물건도 주러 오고 받고, 뭐 왕들끼리 와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우리 형제입니다 어쩝니다 그러는데, 막상 전쟁이 딱 나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이제 이 군인들을 파병을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군과 이 애국 군인들이 싸우면 적어도 수만 명이 죽을 텐데 어느 바보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를 안 보내. 기다려봐, 보내줄게 걱정 마, 가만히 있어. 말만 하고서는 한 명의 군인도 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자, 그 다음에도 뭐냐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위기를 충분히 타개할 수 있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저주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런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바짝 말라 있는 사막이라는 뜻이고요.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소금기가 섞여 있어, 소금기가. 그래서 거기는 풀이 자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또 이제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냐?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이 나오죠.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을 받냐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강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더위가 오고 막 그럴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덥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의 더위입니다. 여러분, 그 2달 전에 우리 윤남도 선교사가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우디 이제 날씨가 어떤가 물어봐서, 야, 사우디는 보통 요즘 기온이 어때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보통 평균 그냥 낮 기온이 한 45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45도. 우린 30도만 넘어가도 그냥 쩔쩔쩔쩔 매잖아요, 여러분들. 45도라고 하는 날씨는요, 바깥에 나와서 햇빛을 쬐지 못하는 날씨입니다. 그냥 돌 위에다 결혼 놔두면 한 서너 시간 놔두면 그냥 익는 날씨예요. 그런 날씨예요. 바로 이제 그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거나 무슨 모든 일이 잘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서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병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 다 당할 수 있어요. 불신자랑 똑같이 당해요. 불신자랑 똑같이.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불신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요. 무너져요. 쓰러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이 실패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서 비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덜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확 생겨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요, 선교사들 중에 지금 현장에서 순직하신 분이 50명이 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GMS 선교사는 그래도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김철구 선교사랑 대한민국에 나올 수나 있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30% 정도, 30%, 40% 정도가 파송교회가 없이 자기 스스로 나간 선교사들이에요. 김철구 선교사는 그 선교사들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귀족이에요, 귀족. 왜냐하면 파송교회가 있잖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되어지면 에어 앰뷸런스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30% 이상 되는 선교사들은 파송교회가 없이 혼자 나가 있는 사람들,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한테 하나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성원 선교사도 그 얘기를, 목사님 캄보디아도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GMS 선교사는 본국에서 GMS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 연락 오고 뭐 이렇게 오게 하고 비행기표 사면 이제 이렇게 일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파송기 없는 선교사들은 그냥 누구도 돕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니까 그냥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50명이 넘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이길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죠. 역전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뭐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달 전쯤 설교할 때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벌써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지 벌써 170년 됐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셔먼호 타고 들어왔다 그냥 속절없이 거기 군인들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는 실패였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토마스 목사님의 그 목을 자르려고 칼을 딱 들었는 그 박충곤이, 그 사람한테 목사님이 죽으면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턱 전했어요. 얼떨결에 그걸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그리고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책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그때 셔먼호에 이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가 바로 그 토마스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책, 그거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가지고 벽을 칠했는데, 벽지를 발랐는데, 거기서 누워 자던 손님이 벽지 보다가 예수 믿게 되고,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책,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읽다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소래교회가 토마스 목사님 순교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순교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샘물교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갔다가 거기 인도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핏부림이 여러분 그곳에 교회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지하교회들 성도들,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돼서 순교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 그들이 뿌린 피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더위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능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혹시나 우리가 이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잎이 더 청청해지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 특별히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유럽의 과일들 중에서 최고 좋은 품질의 과일은 이스라엘에서 나간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관계수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걸 참 잘해가지고 그 과일을 이렇게 과일나무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그 30도, 40도, 50도 가까이 그냥 햇빛이 그냥 쫙쫙 내려지는 그곳에 물이 많으면 과일은 최고의 당도를 갖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이 고급 과일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걸 말해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가뭄이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깊은 이 물 위에 내려지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잎이 청청할 뿐 아니라 과실은 더 많이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주사파다 무슨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은 만들고 뭐 이런저런 별짓을 다 해도요, 여러분 나라는 굳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서 2장 앞쪽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2장 13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제일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어요. 그 자기 웅덩이를 판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한, 그게 바로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판 구덩이가 터진 구덩이에요. 터진 구덩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터진 구덩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를 지키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그들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북한만 이기면 뭐해요?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랑 맞붙어야 되고 소련이랑 러시아랑 맞붙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뒷배 대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스로 서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고마운 나라고 앞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좋아요? 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고마워요.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16만이 와서, 여러분 6.25 때 미국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6만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죽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인들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소말리아 가서 1명만 2명만 죽어봐요. 여러분들 다 철수하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죽고 다쳤어요. 여러분들 16만이 와서 죽고 다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피 뿌려줬습니까?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뭐 그 외에 이제 또 몇몇 나라들이, 영국도 그랬고 터키도 그랬고 또 이제 이디오피아도 그랬고 뭐 또 이제 호주도 와서만, 뉴질랜드 군인들, 뭐 카나다 군인들 뭐 있지만 실제 미국,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나라에 거기서 주둔하기를 위해서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신뢰하고 오직 의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미국이 다 해줄 거야, 미국만 믿으면 우리가 다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국도 안 하면 그대로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6.25와 같은 참상을 다시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탈출하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처형 장면 보지 않았어요? 거기는 재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크리스천이다, 선교사다 그러면 그냥 쭉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나라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또 우리가 조심해,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이 땅에 무슬림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무슬림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어째 뭐 공전해 뭐 그러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와가지고 몇 프로 이상 어느 정도 인구가 한 10%, 5% 뭐 이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요, 그때부터는 똑같이 저런 모습이라요.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프가니스탄은요, 유럽이랑 똑같았어요. 아까 옷 입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누가 들어왔냐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그런 테러 단체가 들어왔어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지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슬림들 들어오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구에서 무슬림들이 무슨 회당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못 세우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런 거 세워지면 그들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랑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미국이 지키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간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